한국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많지 않은 거 아무도 없었고 선교사님 두 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 누님이 오셔서 사돈 누님이 오셔서 같이 계시는 모습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근데 제게 떠오르는 것이, 그리고 우리 인생이 여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길 광야길이라고 하는데, 광야 키워드를 크게 잡자 해서 오늘 본문과 제목을 이렇게 잡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억력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전같이 못하다. 저도 예전같이 못한 것 같습니다. 예리한 불성력과 그 판단력도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자꾸 우리가 무언가를 잊어버리는 거, 나이와도 관계가 크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가 벌써 이렇게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잊어야 될 것은 사실 잊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도 많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많은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날의 나쁜 일, 못된 일, 그런 실패하고 크게 실망했던 일들, 아팠던 그런 순간들, 고생했던 그런 일들은 여러분 사실 잊어버릴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좋은데,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은데, 우리 흔히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잊지 못하고 늘 기억하고 한 깊은 곳에다가 그걸 그냥 감싸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순간순간 잘 나가다가 툭 떨어지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잊게 된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모세는 민족의 공동체, 하나님의 선민,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심히 염려하며 걱정하며, 다른 것은 잊어도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거쳐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모든 것이 여유롭고 부족함이 없고 풍요로울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삶이 윤택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광야의 생활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이 염려를 하면서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 따라서 아까 우리 찬양단이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귀한 것. 주의 뜻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기준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텍스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각과 은혜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 잊어버리게 되면 기억 상실증입니다. 또 어르신들에게 오는
침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거 참 안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떨 때 풍요로울 때, 어떨 때 걱정거리가 없을 때에 모든 것이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내리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흥분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집도 짓고 많은 가축도 정식되어지고 은금도 많아지고 모든 소유가 풍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게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조심하라는 말씀. 구체적으로 이렇게 11절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죽음으로 가는 멸망의 삶인 겁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런 찬양 불렀던 것 같아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대요. 애들 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드러나서 강한 바람이 몰아치면 여러분 이런 나무들이 그냥 넘어지면서 뿌리가 확 드러나게 되면 그 나무는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둥치가 부러지고 가지가 잘라지면 다시 새순이 돋고 뿌리에서 새순이 돋고 떨어진 잘라진 자리에서 다시 움이 나서 나무의 형태를 갖추고 그럴 수 있지만 뿌리가 드러나면 이건 힘든 겁니다. 물 없는 사막처럼 부모 없는 고아처럼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예요? 가장 큰 죄는 뭐 살인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가장 큰 죄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여기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가시라는 단어는 이슬람교도 쓰고 유대교도 쓰고 우리 기독교 또 캐톨릭에도 쓰고 개신교도 쓰고 쓰면 다른 종교도 이 가시라는 단어를 쓰고 그건 가장 큰 신이다, 참 신이다, 위대하신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한 것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자꾸 못한다고 하니까 누구를 대언자로 세워요? 형 아론을 세워가지고 너 아론 너 형에게 얘기하면 형이 대신 얘기하도록 하라.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말 관심 없이 사는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형제들 중에 참 착하고 선하고 정말 마음씨도 곱고 그런 분 있잖아요. 저런 분 정도면은 그냥 큰 죄가 없는 남편은 뭐 속이기를 했나 뭐 빼앗기를 했나 뭐 싸우기를 했나 저 정도면 그냥 천국 갈 수 있겠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불신앙의 죄.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교만을 가져오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는 1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읽었는데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된다는 겁니다. 심히 걱정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준비한 것 아닌데도 좋은 집이 준비되어 있고 너희 먹을 것 양식이 온갖 것이 풍성하고 광야에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뭐가 있었습니까?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뭘 캐어가지고 뜯어가지고 그건 우리 어릴 때처럼 옛날처럼 그렇게 삶아서 먹고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무역을 해서 그들이 옷을 사 입었습니까? 신발을 바꾸어 신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2절 3절을 8장 2절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 3절 8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가 너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주장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여유 있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것. 여러분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지만 풍요로움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교만함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여러분 14절로 넘어갑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했으며 또 너를 위해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으면서 종되었던 종살이에서 너희들을 자유케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길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너희를 인도하신 이를 그리고 그곳에서는 덮을 것도 입을 것도 왜냐하면 앞에 사절도 나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 개고생하는 것만 기억하지 말고 그 가운데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보호하며 너희를 인도하며 너희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운 것이 아니냐. 여러분 드러난 큰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어. 그 수십만 명이 그 물을 다 먹고 가축도 다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준 거예요. 무슨 아침에 빵 사가지고 먹은 게 간단히 먹은 게 아닙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럼 아침마다 뭐 하겠어요? 물을 마실 때마다 또 만나를 먹을 때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치는 것이 전혀 없네.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붙들고 여러분 내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오래 빡세게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다시 16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교만하지 않고 낮추었어. 겸손한 신앙의 인격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유혹이 아닌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이 레벨을 그 단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내가 가르친 것이 어느 정도 그들에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점검하고 학생들도 그 실력을 점검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중간중간 그렇게 시험을 보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다 성적과 실력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것이지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테스트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보시려고 2절에 아까 읽었지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여러분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광야 생활 빡세게 그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출애굽 시키시고 그 시나이 반도에 그냥 온 민족을 집어넣어가지고 될 대로 되라는 쪽으로 하나님 방관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동행하시면서 덮어주시면서 보호해주시면서 갈 길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과 능력을 행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 속에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런 어떤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그랬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나만 믿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된다는 조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끝에 다시 보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모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다 해봤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그쪽과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너희들이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0장을 보면 한번 보도록 10장 12절부터 12절 14절 가지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면 그냥 나니까 나는 달라. 내가 누군데? 내가 한 거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능력으로 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들이고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위기의 때는 그런 겁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해야 될 때에, 내가 편안하고 내 삶에 걱정도 없고 모든 일이 좋을 때, 풍요로울 때가 여러분 위험한 때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도록.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내가 마음에 이르길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그랬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건강하고 끄떡없다.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렇잖아요. 이 우한의 이 폐렴, 이 독감 때문에 오늘 교회도 교회 어떤 교회는 또 예배도 안 드린다는 교회 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고 내가 조심하고 내가 할 건 내가 해야 되는 거, 안 하는 것도 그건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병든다고 사람이 다 죽습니까? 의사가 다 병을 고칩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믿음의 의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의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마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멀리 보고 넓게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때문에 다투고 미워하며 우리가 강간의식을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걸리고의 얘기라는 그 책에 이 소율국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보면은요, 이 달걀을 어느 쪽부터 깨트리느냐, 둥근 쪽이냐, 아니면 뾰족한 쪽이냐를 깨트리냐에 따라가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났어.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큰 것 때문에, 대단한 것 때문에 그게 아니거든요. 작은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좀 넓게 열고 멀리 깊이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광야에서 나타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게 뭡니까? 잊어버린다면 여기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중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요. 19절 이하에 보면은 이 17절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곧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상숭배다. 하나님보다도 더 존귀한 사람이 나에게 있다면 이것도 무상숭배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소화하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그 하나님과 늘 우리가 교통하고 나 자신을 살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당장 인생이면서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아리랑이 고개로 갔다. 아리랑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이 법이 저 법이 이 길 저 길, 굽어 있는 길 바른 길, 그리고 순탄과 역경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도 그랬고 광야 때도 그랬고, 광야를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또 늘 붙들고, 또 순탄한 길 좋은 형통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넘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좋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줬을까?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쓰임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 하려고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만 여기 잠잘 수 있는 집이 있고, 그리고 이것저것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도 있고, 우리가 손으로 조금 수고한 것에 대해서 또 풍족하지는 않지만 거두어 드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삶과 조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기억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광야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풍요로운 가운데 나를 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내가 받아들이며, 여러분 2월달에도 우리 남은 인생도 염려하고 불안해할 것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기억하라는 것은 고생한 것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그때 떠오르기도 쉽고 올려 생각하기도 쉽고 그런 거, 그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기억하고 있으면 삶이 무의미하고 비참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던져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나를, 그렇잖아, 저도 깡촌에서 태어났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만약 우리 교회에, 우리 동네에 교회가 안 들어왔다면 이 동네 어귀에 있는 주막집을 사가지고 그 교회가 된 거예요. 초가집 주막집입니다. 그 교회가 안 들어왔다면 내가 그 여전도사님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쉬운 것은 내가 어디서 한 번 만났는데 그러는 다음에 이분이 만날 수가 없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분 때문에 우리와 저희 가족이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생 죽도록 했습니다. 엄청 했습니다.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저 젊은 사람이 무슨 고생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름다운 추억일 뿐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머리 깔 돈이 없어서 머리를 못 가고 그때부터 장관이었다는 거예요. 진짜요. 돈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돈 없는 데 대해서는 저한테 누구라도 그 사정과 형편은 제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여 있다면 나는 그런 가정에, 그런 부모님
형에게 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거 매 있으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되고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나가게 되었다 그렇잖아요. 임시성을 가진 그 동네에 살았는데 우리 윤 씨는 윤가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화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시였다면 임시는 우리 윤 씨는 제 가족이 다 예수 믿었어요. 임시는 예수 안 믿었습니다. 한 명, 한 가정 믿었습니다. 그 많은 호수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난과 그 힘듦과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접시 못한 것만 생각하면은 미움이 있을 것이고 이게 그냥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셨구나 감사합니다. 광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애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